예, 저희들 5월 달에 성경 탐사 여행을 시작을 해서 어느덧 지금 이제 책을 2권을 끝냈네요. 이제 세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이제 모세오경을 넘어서서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역사서에 해당되는 책이 몇 권이죠? 12권이 되겠습니다. 12권. 12권의 역사서를 오늘 이제 같이 좀 서론에 대해 살펴보고, 그 12권의 역사서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모세오경도 역사서에 크게 범주에 넣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17권이다 역사서를 얘기하고요.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그렇게 39권을 17, 5, 17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아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이 5권짜리 5, 펴 있는 것이 12권. 그래서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다음에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해서 15, 다음에 24에서 39권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역사서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역사서는 성경을 읽는 것 중에서도 제일 재미있게 읽히는 책에 또 해당이 되죠. 역사서를 읽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많이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3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그 사건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인물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인물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이제 흔히 장소에 해당되는 공간적인 배경하고 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적 배경, 이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오죠. 그래야 이 하나의 이야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 역사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인데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만 어원으로 그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히스토리에서 이렇게 글자를 파자해 보면 히스토리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다. 역사는 뭐냐?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다. 성경 개관 처음 할 때 그랬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성경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 보실 때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끝난 거죠, 그냥. 성경은 만약에 성경의 인물들이 주인공이면 성경은 모세가 주인공이면 모세오경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살아계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끝이 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가? 성경이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시편을 5권으로 계산을 하면은 성경은 70권이 됩니다. 시편이 5권이 합해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느냐? 우리 로마서 15장 가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사건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를 가리켜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우리는 민수기를 보시면서 구약의 민수기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3글자로 뭐라겠죠? 민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민수기의 목표, 본보기라고 했죠. 본보기. 예.
그래서 민수기는 본보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뭐라 했냐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한자로 가리켜서 타산지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로 또는 성경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책들을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오경의 연대는 굉장히 길죠. 대략 아브라함이 2166년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1400년에 지금 우리가 보셨던 것이 1405년 이 정도에 끝났으니까 대략 한 600년 이상 기록이 되어진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계산 잡으면, 그러나 아담부터 계산 잡으면 더 긴 시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역사서의 연대기는 어느 정도 되냐? 약 1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000년의 역사는 언제부터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라기까지의 기록이 되겠죠. 첫 번째 기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기간, 근데 신정 기간이라고 이렇게 지어볼 수 있는데 약 360년 정도 해당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왕이 일어나기 전, 다시 말하면 사사들이 통치하기까지, 사사들의 통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통치였다면 왕들의 통치는 세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간 접근이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기간은 신정 기간, 사사 통치 시간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왕이 통치하는 시간, 그래서 왕정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이제 사울 왕에서부터 예루살렘 멸망. 자, 예루살렘 멸망은 연도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몇 년도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저 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몇 년요? BC 586년. 이제 구약 역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사는 반드시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 그 범주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뚝 떨어진 얘기면 지어낸 얘기, 소설이 됩니다. 역사는 소설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시간의 범주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연도를 기억하실 것은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BC 586년입니다. BC 586년. 조금 더 이제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때 우리나라는 뭐 했지 해보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였나요? 아니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별 얼마 안 됐어요. BC예요. BC. 1000년을 지금 앞으로 당기셨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대는 삼국시대 이후에는 별로 없죠. 그죠? 바로 거의 고조선으로 올라가죠. 그 정도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그 시간적 배경하고 우리나라 역사와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또 꽤 괜찮은 재미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예루살렘 멸망까지다. BC 586년. 북이스라엘 멸망도 하나 더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죠. 얼마죠? BC 722년. 1, 2년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시면, BC 721년이던데요. 그것은 뭐 관계 없습니다. 대략 그 정도다. 1, 2년 사, 최대 4, 5년까지도 왔다 갔다 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 중요한 건 대략 그 무렵이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약속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BC 586년, BC 722년. 자, 이렇게 왕들이 통치하던 때가 되겠습니다. 통일왕국에 3명의 왕이 있었죠. 1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계열, 남유다의 르호보암으로 쭉 이어집니다. 몇 명의 왕이 있습니까? 분열왕국 시간에? 양쪽이 19명씩 있는데요. 이 남쪽 왕에다가 아달랴를 끼워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20명이 됐다가 19명이 됐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가로쳐 놓고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유다 왕의 그 계보에 있어서 다윗의 반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왕은, 남유다의 왕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아시는 듯 아달랴는 다윗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왕으로서 통치를 그러나 하고 있었죠. 다윗의 자손은 숨어 있었고, 그래서 실제적 통치를 넣으면 20명이 되고, 그러나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빼내면 19명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죠. 우리나라 고려시대가 왕씨가 왕이었고 조선시대가 이씨가 왕이었다면 왕조가 바뀌는 거고, 남유다는 왕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9번에 걸쳐서 왕조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나라를 빼앗겼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이제 회복 기간인데요. 이 사이에 기간이 좀 비어져 있습니다. 한 50년 비어져 있는데, 이때가 이제 포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로 시대. 포로 시대는 주권을 빼앗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기간에 안 넣어두는데, 이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지금 방금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보았던 장면이라면, 여호수아 장면이라면, 저 회복 기간은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바벨론 땅으로 가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애굽한 게 아니라 한 거예요. 그럼요. 바벨론을 한 거예요. 바벨론이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 약 3번에 걸쳐서 1차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가 에스라에 의해서, 3차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그들은 바벨론을 합니다. 모세에 의해서 단 한 번에 의해서 애굽을 했다면, 회복 기간에는 3명의 리더들에 의해서 바벨론을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교재에 없는 사건인데 한번 맞춰보시죠. 자, 역사서의 주요 사건인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사사들에 의해서 약 300여 년간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서 대표적인 왕의 모델이 이제 다윗이죠. 물론 그 앞에 사울도 있었지만 다윗의 기름 부음 사건이 있었고, 다윗한테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세 번째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그가 죽은 이후에 두 나라로, 하나는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하나는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북 분단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누구한테 멸망해요? 바벨론에게 BC 몇 년이라고요?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책,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서에 정착해서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에 이루어지던 시대의 사건을 담고 있는 책이 두 권 있죠. 사사기하고, 그렇죠, 사사기, 룻기가 사사 통치 기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음에 왕을 요구했던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리고 첫째 왕 사울, 그리고 둘째 왕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사무엘에서 사울로 옮겨가는 사건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무엘 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 세 인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기에 사무엘, 중간에 사울,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기름 부은 사건은 어디에 나와요? 다윗의 기름 붓는 사건, 사무엘 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것은 사무엘 하에 걸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은 좀 약간 다른 건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남북으로 분열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죠?
열왕기 상에서 나옵니다. 열왕기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이제 남북 분열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분열되는 장면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쨌든 분열되니까 뭐 힘이 없죠.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열왕기 하가 됩니다. 열왕기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이스라엘보다 한 140~150년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남유다도 멸망하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그것도 동일하게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열왕기의 마지막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거 있죠.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뭔 책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근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그 시간적인 순서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6장 다음에 에스더가 쏙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까지가 쭉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보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뭐 하나 빠졌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 맞죠? 12권. 네, 맞습니다. 갑자기 13수로 착각했어요. 자, 그러면 10권인데 거기다가 2권이 플러스가 돼 역대상하고 역대하. 자,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무엘 상하를 담고 있는 게 역대상,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담고 있는 게 역대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빼앗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면 또 하나는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기록된 목적은 달라요. 똑같은 관점을 보지만 왜 멸망했나라고 보지만 또 하나는 왜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사무엘상하, 역대상, 열왕기상하, 역대하 이렇게 쓰여 있지만 기록된 것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강조점이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맥덜린님께서 했던 그 내용이 보면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신정시대에 아까 했던 그때 책이 총 3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 사시 말하면 정복시대와 사사시대에 해당되는 책들이 왕들에 의해서 통치되기 이전의 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습니다. 가운데로 똑 떨어져요. 12장, 12장. 12장은 뭐 하냐면 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12장은 나눠 갖기를 합니다. 땅 분배를 합니다. 정복과 분배로 여호수아는 아주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사사기는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사에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받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백성들은 편안히 살고 그러다 또 다시 죄를 짓고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반복되는 걸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악순환. 사사기에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왜 남아 있었느냐? 그것은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쫓아내야 될 백성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 또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들을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암울한 시대에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들을 가리켜서 표현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 사상 또는 그루터기 신앙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무를 베고 나면 그 밑둥을 뭐라고 해요? 그루터기. 이게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뭐가 납니까? 싹이 나와서 다시 나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거기에 남겨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이 사사시대의 암울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여인 룻을 통해서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책이 룻기가 되겠습니다. 신정시대에 왕이 등장하기 전에 세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왕들에 의해서 통치된 시기에 크게 6권의 책이 등장을 합니다. 6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상하는 역대기 상에 해당되고 열왕기 상하는 역대기 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 상하 간단합니다. 내용은 길지만 사무엘 상하는 3명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명의 이야기인데 초점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앞에 이 사무엘과 사울은 전체 분량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약 4분의 3 정도가 다윗에게 나머지가 할애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기록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놨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자세하게 또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서로 들어가면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 열왕기 상으로 시작이 돼서 솔로몬이 제일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솔로몬 나오면 거의 성전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러나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져서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사무엘 하 11장에서 미끄럼을 탔습니다. 사무엘 하 11장에서. 그럼 아들 솔로몬은 열왕기상 몇 장에서 미끄럼 탈까요? 11장입니다. 겨울 스키의 계절이죠. 스키에 두 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쫙 타고 내려가는 거죠. 완전히 하행 곡선을 그립니다. 아버지는 사무엘 하 11장. 누구 때문이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누구 때문일까요? 스바 여왕 이후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항상 늘 남녀 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왕기상 11장에서 나라가 둘로 분열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가 어떻게 나라가 갈리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15장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가는데 이게 약간 헷갈리셔요. 왜 헷갈리냐면 이게 드라마로 구성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세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를 보는데 계속 주인공을 따라가던가요? 아니면 카메라가 주인공 안 따라가고 다른 데도 가던가요? 계속 주인공만 따라다니면요. 별로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나는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앵글이 다른 쪽을 따라갈 때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요해서가 아니고 이게 주인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카메라 앵글이 다른 데로 갔는데 그게 이야기 전체 구성하고 주인공과 관계가 없다. 그런데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극본을 잘못 쓴 거고요. 목적은 별도로 찍고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다 이 사건의 이야기에 다 얽혀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왕국의 이야기가 막 교차로 왔다 갔다 진행을 해요.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한 나라 쭉 하고 한 나라 쭉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것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한 달달 외우는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두 개로 갑니다. 그래서 구분만 하시면 되는데 약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뿌리가 같은 나라예요. 자, 같은 나라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같아요?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헷갈려. 이게 지금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 아시아 이렇게 나와. 이게 남유다도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혼동이 되는데 그것만 약간 구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네 번째 책에서 좀 구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열왕기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역대기가 나와 있는데요. 역대기는 열왕들의 쭉 기록이 열왕기서라고 한다면 지난 것들을 쭉 다시 돌이켜보는 열왕기상하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처럼 쭉 같이 따라간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이렇게
뒤에서 옛날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듯한, 그러면서 우리가 왜 멸망했고 우리는 왜 또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서를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거기에 어떤 용어 한두 개가 있어요. 그 용어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는 이 역대기가 말라기보다도 더 뒤에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 시대에 사용되어져 있지 않던 단어가 쓰여서 그래요. 그건 나중에 이제 가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다. 마지막 책은 말라기인데, 그죠? 근데 마지막 책이다 했을 때 아까 했던 그런 단어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이 화폐의 단위가 쓰여져 있거나 그것은 그 나라에서만 쓰잖아요. 나중에 말라기서도 볼 때 이게 왜 페르시아 시대의 건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올 때 그래요. 우리가 욥기를 봤을 때 욥기 지난주에 하셨으니까 욥기 마지막 장에 화폐 단위가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읽어보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기억 안 나세요? 근데 읽어봐도 이게 화폐인지 뭔지를 잘 몰라서 또 어렵죠. 그래서 그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 단어 때문에 이 화폐 단위가 쓰였던 시대가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지금 원으로 쓰지만 예전에 여기 그분들은 안 계시죠? 예전에는 뭐라고 쓰셨대요? 저도 저희 할머니 때문에 그 동전을 봤어요. 환이라고. 10판, 20판은 단위를 봤어요. 할머니 때문에. 그래서 동전 쓰여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100환 주세요 이러면은 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사람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게 쓰여진 시대가 있다고요. 단어, 돈, 액수사, 화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찾으셨어요? 뭐예요? 그죠. 크시타죠. 그게 언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언제 나오죠? 아브라함이 땅 살 때, 막벨라고 살 때. 그 원어가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구나.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 역사를 영적인 관점에서 이 역대기 상하는 관점이 뭐냐면 성전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관점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거의 기록을 안 해놨고요. 왕들 중에서 잘못했던 왕들도 잘한 것만 써놨어요. 역대기와 열왕기가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기의 책들이 있는데 세 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사는 우리 학생들이 배울 때는 페르시아라고 배웠던 책이고, 다음에 헬라는 그리스로 배웠을 거고요. 로마와 해당됐던 성경의 제국들이 나오는데 아수르 제국이 제1차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3차 제국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고, 4차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에 해당되는 저 헬라 시대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집트를 넣느냐 마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이집트는 보통 제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이집트가요. 근데 왜 제국이 아니냐면 제국은 식민지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집트는 다 자기 땅이었지 식민지가 아니어가지고 이집트는 빼야 큰 땅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빼앗아서 거기를 식민 통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서도 그런 나라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요거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식민 통치를 하면 그들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대영 제국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5대 제국이 나올 때 첫 번째 뭐라고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나머지 나와 있어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자, 이 이야기는 역사 시대에 계속 나오니까 여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에스라서가 나오는데 에스라서의 대표적인 인물은 두 명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 근데 이 두 사람은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스룹바벨은 536년도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에스라는 약 458년이에요. 그러면 이 연수가 계산할 때 같이 얼굴 맞대고 상의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스라서 1장 6장까지가 이 스룹바벨과 관련되어진 에스라가 정리한 부분이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서 쓴 기록이 되겠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 와서 586년도에 완전히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언제 됩니까?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언제 완성됐다고요? 516년.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어요? 7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1차 의미가 바로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까지가 70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536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게 605년도에 끌려갑니다. BC 605년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BC 605년경이에요. 자, 처음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언제라고요? BC 536년입니다. 약 얼마입니까? 70년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 1차 포로로 갔다가 1차 포로로 돌아온 시간을 계산하니까 그게 또 70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내용이 두 가지, 포로가 돌아오는 시점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시점으로 다 일치가 되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있었던 것이 에스라 성경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이 느헤미야인데, 우리 성경책 기록된 순서입니다. 시간 순서로 가면 에스더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무슨 제국이었냐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포로로 돌아올 때는 제국이 바뀌어요. 뭘로요? 바사로 제국. 그러니까 잡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잡아갔던 사람과 풀어주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해놓고 지네들이 망해버린 거죠. 여기는 살아남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특별히 내가 막대기로 썼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이사야에서 소개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 성전과 성벽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성전을 재건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형제 자매님들의 방을 다시 꾸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벽 재건한다는 것은 현관문 다시 수리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제 자, 주택으로 계산을 하시면 성전은 뭐 한 거예요?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집을 지었는데 울타리를 안 해놨어요. 그랬더니 뭐가 다녀요? 온갖 것들이 다니죠. 들짐승도부터 사람도 그냥 막 쑥쑥 지나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뭐를 합니까? 담을 치죠. 담. 성벽은 바로 담입니다. 담.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어쩌면 하드웨어죠. 틀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혁을 합니다. 영성을 다시 재건한다 그러죠. 컴퓨터만 산다고 컴퓨터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다 뭘 깔아야 돼요? 더 비싼 프로그램을 갖다 까셔야 돼요.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영성을 재건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고,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랑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에스라하고 스룹바벨은 못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요? 예, 만나서 둘이 동역을 잘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연도를 보시면 2차와 3차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한 14년.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는, 아마 에스라가 제일 반가웠던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책인 에스더의 이 책은 가나안 땅이 아닌 페르시아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의 사건은 들어가야 되고요. 시간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간 순서냐면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세계사, 아까 제국의 역사를 알게 되고, 특별히 에스더의 남편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누군데 그러죠. 성경을 아는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아하수에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 따라해보죠. 크세르크세스. 잘 돌아가시죠?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세계사하고 성경하고 연결을 잘 못 시키는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뭐라고 불러요? 네부카드네자르. 이상하죠? 느부갓네살 편하시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듣는 것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전에 나왔던 19금 영화에서 워낙 잔인한 장면이 나와서 300이라는 영화,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투를 다룬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연도가 알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때의 왕비였으니까 그 왕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그 시대의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 에스더 사건은 에스라서 수르바벨과 에스라 그 중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책이 또한 이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2권을 다 보셨어요. 자,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잠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이 없으시니까 보고 대답하실까봐 책에서 뺐습니다. 자, 구약성경 익숙은 하시죠? 자, 제일 먼저 무슨 책입니까? 그렇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랑 같이 붙어 있는 책이 있죠? 옆으로 가요? 밑으로 가요? 예, 밑으로 가죠. 왜 밑으로 가죠? 예, 시간의 흐름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랬다겠어요. 장소의 변경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장소의 이동이 없다고 그랬어요. 장소가. 다 어디서 있었죠? 출애굽기 마지막 레위기 배경이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래서 장소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잖아. 연대기는 장소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는 책이 예, 그렇죠. 민수기가 갑니다. 민수기. 자, 민수기는 본복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책이 신명기. 시간이 가지만 장소가 동일합니다. 어디죠?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그래서 신명기도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흘러갑니다. 여호수아가 갑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또 흘러갑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사사기 시대에 또 하나 책이 있었어. 뭐죠? 그렇죠. 룻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해당된 별책 부록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인물이 쭉 이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분열왕국.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열왕기 하가 마지막이 멸망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죠. 컴백하기 위해서 역사관, 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냐를 문제시에서 쓰여진 책부터 이제 출발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역대상하라고 했습니다. 역대상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해서 다시 그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에스라가 있습니다. 1차, 2차 1차, 2차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3차 포로 귀환을 다룬 책이 그렇죠.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책이 에스더. 에스더는 그러면 에스라 밑에요, 느헤미야 밑에요? 에스라 밑으로 들어가야 되죠. 왜? 에스라 그 6장, 7장 사이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역사서 총 17권이 다 끝났습니다. 시간은 다 갔어요. 스토리가 있는 건 다 끝났고요. 이제 5개의 시가서를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하나를 배웠습니다. 욥기.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아까 크시타라는 단어가 결정적 배경이 되는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4권이 남았는데 하나는 한 명이, 하나는 주로 썼고 나머지 3권은 혼자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책 욥기 다음에 뭔 책 있어요? 시편. 누가 주로 썼어요? 반절 이상은 다윗이 씁니다. 그래서 그를 사무엘 상하에다 놓습니다. 사무엘 상하. 나중에 사무엘 상하 읽다 보시면 이 배경에서 이 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사건과 시편을 같이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야 그 시편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3권 남았습니다. 잠언, 전도, 아가 나와 있죠. 이거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니까 어느 시대로 가요? 열왕기 상으로 가겠죠. 열왕기 하가 아니고 열왕기 상으로 3권이 쓰여집니다. 뭐 옥자는 얘기하죠. 가장 젊었을 때 쓰여진 책이 아가서. 다음에 한창 왕성한 활동했던 때가 잠언. 그리고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가서가 다 끝났습니다. 자, 예언서가 남아 있습니다. 예언서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지자는 주로 언제 활동한다고요? 나라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안 들을 때? 안 들을 때. 그러면 안 들을 때는 언젠가 보세요. 안 들을 때 언젠가. 언제 안 들었어요? 사사 때는 사사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안 나타나도 돼요.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왕들이 통치할 때부터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왕들이 통치할 때 사울이 통치할 때는 사무엘이 그 역할을 했었고요. 다음에 다윗이 통치할 때도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누구 기억나세요? 나단, 갓 이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부터 계속 선지자가 이어집니다. 사울 때는 사무엘이 그 역할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말을 안 들을 때니까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어디가 말을 더 안 들어요? 열왕기 하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선지서는 열왕기 하에 다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12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몇 권 남았습니까? 5권 남아 있습니다. 5권. 자, 5권 남아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남아 있냐면, 제일 이제, 나라 빼앗기고 나서 있습니다. 나라 빼앗기고 2권 있습니다. 뭐죠? 제일 먼저 잡혀갔던 사람이 누가라고요? 다니엘. 1차 때 잡혀가요. 다음 2차 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이 우리 성경에는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포로로 잡혀간 시간 기준으로 하면 다니엘이 1차 포로,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니엘, 에스겔. 왜? 연대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대기로. 자, 다니엘이 1차 포로, 에스겔이 2차 포로 잡혀갑니다. 자, 그럼 몇 권 남았습니까? 3권 남았습니다. 3권. 자, 3권은 다시 2권으로 나눠지는데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때 와가지고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와서 성전 걷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왜? 어려워서가 아니라 방해가 많아가지고. 방해가 많으니까 뚫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방해가 오니까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라 방해가 딱 오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 집부터 짓기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다 자기 집 지러 갔어요. 몇 년간? 거의 14, 15년까지 갔어요. 그렇게 해서 집지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2사람이. 그게 한 분은 학계, 굉장한 할아버지로 보여집니다. 스가랴, 젊은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나이 든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가 한 사람은 현실, 학계는 현실적으로 메시지를 외쳤다면 젊은이답게 스가랴는 이상적인 것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몇 권 남았습니까? 1권 남았죠? 뭐예요? 그렇죠. 말라기는 어디 와야 돼요? 느헤미야 다음이 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마지막 구약의 책이 말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순서를 이렇게 39권 이렇게 하면 지금 다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잠 안 오시면 그때 그랬어요. 잠 안 오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려가면서 하시다 보면 어디쯤 와서 주무시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이게 글자만 쓴다고 되는 게 말로 이어가야 돼요. 말로 이렇게 자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책 1권, 2권 해가지고 5개 하셨죠? 욥기까지 이렇게 끝났어요. 자, 3번째 책이 어디까지 다루고 있냐면 3번째 책이 여기까지 다루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다음에 다윗이 썼던 시편.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3번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분량은 꽤 많은 것 같지만 책들이 다 짧아요. 앞에 있는 책들에 비하면. 그래서 한 권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0분 쉬셨다가 정복시대의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